자, 이어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8장 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유대인들의 영적 상황에 대하여서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이 곧다라는 표현은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표현 역시 말만 다를 뿐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이 이러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는 물론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5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을 받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은 특별한 선민,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부하기만 할 뿐 정작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매일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또 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묵상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고백하지만 바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해야 되는 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에 빠져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조차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을 보면 이러한 스데반의 말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본문 54절을 보니 그들은 마음이 찔려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부득부득 갑니다. 바로 그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자신의 실상을 깨달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몹시 분하고 그리고 노여운 감정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바로 57절과 58절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스데반 집사님에게 달려가서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바로 자신의 실상을 알려주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귀담아 듣고 또 그때라도 회개의 기회로 삼았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듣지 않고 끝내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똑같이 마음이 찔렸는데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오히려 사도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 보면 그들은 회개하며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죠? 똑같이 마음이 찔렸지만 그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구원의 기회를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역시 종종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축복하는 말씀, 또 평상시 내가 좋아하는 말씀, 또 평소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멘 하고 잘도 받아들이지만 반대로 나를 찌르는 말씀, 나의 실상을 낱낱이 알려주는 말씀, 그리고 내가 듣기 거북하고 내가 순종하기 힘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합당한 핑곗거리들을 찾으며 우리는 그 말씀을 좀처럼 받아들이거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는 달콤한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프더라도 정말 우리는 나를 살리는 말씀,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말씀에 기울이며 어떠한 말씀이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전사 청년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어떤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보통 이처럼 누군가가 자기에게 적개심을 품고 달려들면 우리는 쉽게 마음이 위축되거나 절망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또한 적대감이 생기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 전혀 위축되거나 절망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을 대적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재판하고 자신을 향해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죠? 바로 하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 위기만을 바라보며 거기에 빠져 있기가 쉬운데 우리는 그 위기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위축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게 되고 또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다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에 처하게 되었다라면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늘을 주목하며 우러러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또 불의와 타협하거나 불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본문을 보면 이처럼 스데반 집사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에 어떤 장면을 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자, 56절 말씀을 한번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바로 조금 전에 봤던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표현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스데반 집사님을 환영하고 격려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어디에 앉으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사역을 다 완료하시고 앉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앉아 계셨던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고 계시죠? 네, 서 계신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우리는 어떨 때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게 됩니까? 어떨 때 그렇게 되죠? 어떨 때 그렇게 되죠? 네, 바로 귀한 분이 오셨거나 또 어떤 놀랍고 위대한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을 때에 그저 앉아만 있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이러한 모습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모습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계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는 그 스데반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몹시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 하나하나를 보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격려하고 환영하실 수 있도록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랜만에 봤더니 뭔가 더 이렇게 더 조용해진 것 같아요. 조용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소리라도 한번 지르고 우리 시작할까요? 네, 아니죠?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 집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떠올리게 되죠? 네,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네, 방금 이렇게 답이 들린 것 같은데 누구를 떠올리게 되죠? 네, 예수님. 네, 맞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느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자녀는 부모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러한 모습은 그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 하나인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한테 딱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때에서야 예수님 닮아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두 부류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해진 때가 되면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육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을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찔리자 오히려 그들은 분노와 경노함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육적인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 영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과도 같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은 그 시각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주일이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평상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은 반응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먼저 전자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반응, 영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육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은혜가 가득 넘칠 때는 물론이고 우리가 오늘 본문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그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날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우리 한번 본문 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떠했죠? 물론 교회에 핍박과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정말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 예로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면 수천 명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와 돌아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온갖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또 옥문이 닫혀있던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내 것과 내 것에 대한 발음이 똑같은 것 같은데 내 것, 내 것, 대한 구분 없이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는 유무상통의 삶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교회는 정말 전무후무한 놀라운 영적 대호황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오늘 본문 8장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이전의 핍박과 어려움과 박해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예루살렘의 교회를 전 존재를 뒤흔들어 버리고 그 교회의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 박해가 얼마나 컸던지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땅에 거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 뿔뿔이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성도들 개인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루아침에 어떻습니까? 자신의 집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를 잃은 채에 급히 피난길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하루아침에 교회는 그 형체와 모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어떤 이러한 건물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교회라는 간판이나 표시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적게는 10명 안팎의 사람들이 모이고 또 많게는 100여 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들이 각자 뿔뿔이 흩어지게 되자 이제 교회는 그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이곳에 교회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조차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바로 이러한 현상을 보며 우리는 신앙적인 당혹감과 그리고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한참 잘 부흥되고 있는데 왜 그토록 큰 핍박과 어려움으로 교회를 흩으십니까? 또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없애려고 저토록 날뛰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하십니까? 주님, 흩으시려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는 저 사람들을 흩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믿고 교회 생활했는데 뭐 하나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점점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져 간다면 그때 우리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동안 예수님 믿으며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왜 저는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이러한 현상들을 보며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래,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또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잃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더 확대되고 더 확산되고 부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이죠? 평소라면 유대인들이 절대 가지 않는 땅입니다. 바로 다들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지역은 그 예전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피와 종교가 섞인 땅입니다. 그러기에 사마리아는 1000년이 가까이 되는 그 긴 세월 동안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말 그대로 수치와 조롱과 그리고 멸시와 한이 서려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그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제 어디로 나아가게 되죠? 바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똑같은 동일한 역사들을 그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그 어둠의 땅,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마리아 땅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다 같이 한번 8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정말 오랜 긴 세월 동안 멸시와 천대와 수모만 당하던 그 땅에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기쁨과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보며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기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한참 분위기가 좋고 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왜 주님은 교회가 핍박당하고 흩어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 그 교인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던 그 시각에 과연 주님은 무엇하고 계셨을까 하는 그런 다소 불순한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일어나는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그래,
여전히 그 시각 주님은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구나. 바로 그 시각 여전히 우리 주님은 주님의 열심과 최선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 가늠할 수 없는 땅끝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런 역설적인 일들은 비단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까운 중국 땅에도 보면 1840년 아편 전쟁에서 패한 중국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선교사님이 중국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 땅에 본격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49년 그 땅에 공산화가 이루어지면서 다시금 모든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누가 보아도 이제 중국은 선교의 문이 닫혔고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중국이 개방되고 나서 다시금 그 중국 교회 안을 들여다보자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바로 모든 선교의 문이 닫혔던 그 안에는 여전히 급격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고 또 오히려 모진 환난과 고난을 통해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중국 땅에 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법칙, 바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와해된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이러한 과정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과 시각에서 볼 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고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이런 역설적인 하나님의 법칙이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나중에 큰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